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아직 다락방이 대학까지 이렇게 들어온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성경적인 전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선교단체 전도는 거의 대부분 그 선교단체에 맞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다락방 전도는 무슨 전도냐면은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력하고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천하만민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 결과로 전도도 하며 이것을 할 수 있도록끔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과 이 전도가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은 우리는 전도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좀 불신자보다 좀 뛰어난 속 시원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답답한 무언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짐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게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나에게 짐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신자와 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이 성공 중심으로 자꾸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라.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방향입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방향을 맞추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방향 맞춰서 가는 것만큼 손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계속 뭐가 옵니까? 열심히 하는데 갈등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 있는 분은 꼭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안 된다고 바꾸고 그걸 보고 기복주의,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 3년이나 했는데 5년이나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럼 뭐 불교식으로 모슬림식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분의 중심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전도 가면 섬에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그럼 그분이 거기에서 대형 교회를 못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선교사인데 선교 현지에 나가 보니까 이 계속 복음 붙잡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습니까? 그러면은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대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지 그게 전체 사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일로 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이거는 틀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내 방향이 하나님과 맞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언제 했습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복음화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는 313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250년 후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을 맞추어서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시간표입니다. 내가 서울을 가면은 KTX를 타고 가면은 몇 분 만에 도착을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몇 분 만에 도착을 하고 자가용을 가져가면 몇 분 만에 도착을 하는가 시간표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민족 해방을 하겠습니까? 그럼 민족이 잘 돼야지 또 뭔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왜 알 바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이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어서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표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조급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세 번째 핵심이 뭡니까? 시간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노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슨 일이 하는지 나에게
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는다. 그러면 빨리 뛰어야죠.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죠. 시간이 좀 여유롭다 그러면 가다가 좀 구경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다면은 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전도의 방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남은 세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표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열심도 최선도 노력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우리 신앙생활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곧 전도요, 전도가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전도를 우리 현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주기도문 외우듯이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교회에서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직장, 또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지속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교회에서 한 번 하는 것이지만 누리는 것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리에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먼저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장입니다.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직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대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 흐름을,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속에서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누구와의 만남의 축복을 내가 누려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월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일에 우리 모든 것들을, 모든 것도 아니죠, 작은 것 하나를 드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0월이 되어지면은 이제 추석이 되어집니다. 가문 복음화 해야 될 분들 꼭 이 방향대로 하시고, 가정 복음화 아직 안 된 우리 짝믿음의 가정들은 이 방향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우리 새가족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부터 누려라.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때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결국 이 전도의 거점이 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학원보고 메시지 8월 둘째 주 메시지를 우리 초동부에서 했는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을 때에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귀신이 2,000마리가 되었더라.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거점을 가지고, 전도는 하루 이틀 하다 말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도 운동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점 마련이 되어져야지 전도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역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텐트 전도나 또는 노방 전도나 또는 이제 뭐 여기에서 가는 길에 이렇게 하는 전도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전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눈을 보는 데에는 앞에서 말하는 전도가 참 좋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 성경에서 말한 포로된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귀족인 로마를 바꾼 그 근본적인 복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포럼 시간에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현장에 만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은 반드시 개인 양육할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E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 지교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중직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꼭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후에 갔습니다. 이제 그 부부 문제인데 곧 보니까 뭐 이 마음에 두 분 다 상처가 막 가득한데 정신 문제 오기 바로 전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미 그 전에 우리 차성유 주목이 가서 몇 번씩 계속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중직자가 그 현장을 두고 부부가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전도의 거점이 마련되어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알고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그냥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영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은퇴를 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으시니까 내일부터 우리 개인 양육을 합시다. 전도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보고 그 지역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교회를 열고, 우리가 개개인을 살려가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된다면 다락방을 열고, 그 속에서 영접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할 때에 이 EBS라는 것은 1대1 양육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급하게 세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1대1 양육을 하면서, 양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이 전도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문을 찾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전도의 방향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집에 딸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딸과 부모랑 같이 성경 공부, 말씀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딸은 딸대로 이걸 보고 G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층별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으로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계층별로 이제 그 집에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대로, 초등부 아이들은 초등부대로, 우리 중고 아이들은 중고대로,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이나 청년들은 대청대로 이렇게 묶어가는 것을 보고 GBS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교회를 하고 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분들은 잘 보시고, 지금 우리 지역의 전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은 많은 기능인들이,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개인 양육하다가 계속 개인 양육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TBS로, 이 말은 뭡니까? 기능별로 한 사람 한 사람 묶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별로 이들을 묶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묶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선교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산업선교회 모임이 우리 현장에서 기능별로 모이시는 이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락방 운동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다락방 안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조장, EBS, GBS, TBS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세우는 방법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통해서 조장과 EBS와 GBS, TBS 일꾼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 다락방 사역자가 조장이나 EBS를 모아서 미션 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메시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월요일에 미션 홈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션 홈 모임이 각 지구에서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계층별 또 기능별 일꾼들을 전문교회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교회, 초등학교 앞에 전문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에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전문교회,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분들을 이제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보고 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 안에는 반드시 다락방과 미션홈과 전문교회와 팀사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사실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팀사역 전문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단기간에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교회 미션홈 이 다락방은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이 지소의 장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첫째 주에는 대구노예 43차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주은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우리 충목들이 이 은평교회와 또 충만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을 다 함께 여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요일에 옥포 캠프를 하고 또 서변동 팀사역을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캠프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다락방을 열고 또 미션홈을 열고 지교회를 열어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은 그 응답이 나 혼자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현장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현장의 방향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방향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전도의 방향을 두고 우리 개인은 어떤 방향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싸움터에 나오는 군인에게 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이 연료를 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내 현장 속에서 누리고 거기에서 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은 결국 전도의 방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방향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뭐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 교사로 있는데 교사로 있으니까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교사직을 내려두고 뭐 나가서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류 목사님이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도의 방향이 있는 것은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안에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지역장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기복적인 신앙생활 그 이상으로 응답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고 이 속에서 나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캠프, 인생 캠프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전도의 방향 속에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일에 강단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또 전도의 포럼을 하시면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 이 응답이 시간표지 않습니까? 자, 이 응답이라는 것은 뭐 큰 역사, 대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또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모세의 중보기도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 들을 때는 아 맞다, 나도 모세를처럼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라고까지만 말씀을 이제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또 말씀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참석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또 깨달았는가 하면은 참 모세라는 분이 원래 대단하지만 참 더 대단하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보 기도 이건 남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중보 기도한 그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은 모세가 놀러 간 거 아닙니다. 모세가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40일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는 동안에 그 40일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이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제가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그 우리 일생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거 한 번만 보도 대단할 것이고 6월절의 역사가 그게 보통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진 경주에서 한번 난 것만 해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피 안 바른 옆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곳곳에 소름치게 그 밤에 들리는 그 현장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분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 아론에게 찾아가지고 형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래도 형님이 나와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갔는데 어찌 형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모세는 그런 형님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뭘 했습니까?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은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이간질시키지 않습니까? 봐라, 저것 때문에 저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민족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중보기도 했을 때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강단 메시지를 원에서 되어지고 그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훈련, 이게 좀 잘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방향과 중심이 이 방향이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표 문제지. 틀렸다고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생각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라. 근데 처음은 여러분 잘 안 되어집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는 내중심으로 메시지를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포럼하고 또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새벽에 보고 또 개인이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처럼 나도 이 지역을 두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세처럼 나도 우리 이 직장을 두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계속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렘넌트들끼리 계층별로, 우리 산업인들은 또 산업인끼리 모여가지고, 또 우리 전도인은 전도인끼리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풀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후 메시지에 그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보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저희 목사님도 뭐 샤워하시면서 계속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메시지,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메시지를 붙잡을 때 기도가 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나의 기도 시간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집중해야 될 기도 시간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시간표에는 이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붙잡은 레마가 모세의 생명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개인은 이 전도의 방향을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찾아나가는가, 강단 메시지 안에서 말씀 성취 속에, 기도응답 속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자료를 주면 되고, 오늘처럼 누가 초청을 하면은 방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시간표예요. 안 되어도 우리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9월에 본격적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아셔야지만 신앙생활에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이 전도의 흐름,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는가를 보시고, 이 안에서 나의 전도의 방향이 뭔가, 지금 우리 지역의 전도의 시간표는 뭔가,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인도받아야 될 것이 뭔가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모든 답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갈등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염려, 조급증 다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전도의 방향과 흐름 속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오늘부터 내가 어떤 전도의 방향 속에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